2023년 6월 11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각기 종류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 중에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콩은 콩일 때 가장 행복하고요. 팥은 팥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것처럼 인간은 인간다울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인간다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와 성취에 있지 않고 존재와 소명에 있습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할 때 행복하다. 그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즉 그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할 때 행복한 것이죠. 바로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인생의 그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방황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그 각기 종류대로라는 구절이 12절과 21절 그리고 25절에 나오는데 그 12절과 21절, 25절에 그 종류대로라는 말과 하나의 짝처럼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12절도요. 그 종류대로 채소와 나무를 다 만드셨는데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도요. 물고기와 새를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도 짐승과 가축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즉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각자 하나하나 다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 다시 적용을 하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것이고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처음부터 브로콜리지 브로콜리가 상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 열매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복숭아가 포도가 되는 경우는 결단코 없습니다. 처음부터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고기는 또 어떻습니까? 고등어도 처음부터 고등어로 만들어진 거죠. 고등어가 오징어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징어는 다리가 10개죠. 문어는 다리가 8개입니다. 그러면 오징어 다리에서 다리 2개를 분지르면 그러면 오징어가 문어가 됩니까?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남자에서 생식기를 잘라내면 여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왜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세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고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경우도 없죠. 그래서 진화론도 틀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납니다. 콩이 팥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요즘 많은 그 글로벌리스트, 즉 전 세계의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그러한 글로벌리스트들의 어젠다가 있습니다. 어젠다라는 것은 의제, 안건이라는 건데 어떤 하나의 주제, 토픽을 던져놓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언론이나 출판이나 어떤 그런 문화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어젠다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자꾸 진리인 양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마귀의 간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마귀의 간계, 즉 마귀의 악한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어젠다를 제시할 때 이 마귀의 간계를, 마귀의 악한 계획을 제시할 때 그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즉, 이 어젠다에 대한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어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전환 그런 어젠다죠. 지금 계속해서 이 영어로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젠더, 성별을 바꾼다는 겁니다. 성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꾸 남성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성이었던 것 같아. 내 정체성이. 그러면 이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거죠. 여성이었던 사람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남자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징어에서 다리 2개 뗀다고 문어가 되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남자가 생식기를 제거한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그죠? 남성이 되는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면요 결단코 원래의 성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고 생식 능력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전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성은 처음부터 남성이고요. 여성은 처음부터 여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 남성으로 만들어졌다가 여성으로 바뀌고 여성으로 만들어졌다가 남성으로 바뀌는 경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간계입니다. 간사한 계획인 것이죠. 악한 계획인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남성이 여성이 되는 경우, 여성이 남성이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식물 그리고 동물 그리고 해양 생물 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다르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LGBTQ에 속한 사람들이, 조금 더 풀어 설명하자면 레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레즈비언, G, 게이,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를 말하는 겁니다. T, 트랜스섹슈얼, 아까 얘기했던 성전환, 퀴어는 말 그대로 기괴한 이런 거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는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들의 문화를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그들의 문화에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총칼로 전쟁하는 유혈 전쟁 시대가 아니라 무혈 전쟁,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지만 문화로 전쟁을 하는, 문화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러한 문화 전쟁의 시대입니다.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LGBTQ를, 이 마귀의 관계를 세뇌시키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제도권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과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내 자신의 쾌락을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쾌락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본인의 쾌락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너무 자기가 우울해갖고 자살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고요.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도록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던,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문화전쟁의 시대에 각기 종류대로 다르게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질서를, 그 창조 원리를 자꾸 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의 검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검, 즉 공격용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혼탁해집니다. 이상 야릇한 것들을 계속 문화를 통해서 주입합니다. 마치 그러한 것들을 인정해야만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들을 속이고요. 전통적인 가치관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 풍파에서 문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목회자라면 나의 목회에, 내 교회에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가장이라면 우리 집안에 가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육하라는 그 방향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각기 종류대로라는 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바꾸어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하는 이 세상에 지금 그러한 영적인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문화 전쟁의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솔라 피데 하나님 향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솔라 스크립투라 그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 붙들고 이 시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렇게 구별되게 지으셨고 또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이 악한 시대에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한다든지 그 반대로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마귀의 간사한 계획들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하고 영적으로 혼미케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내려서 어떠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든든하게 서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붙들고 이 솔라 스크립투라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